네, 33쪽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네. 네, 2번입니다. 2번. 네. 천천히 이제 읽으면서도 설명할 테니까요. 그러한 경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죠.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길을 버리거나 혹은 고삐를 늦추거나 함으로써 적어도 전진하는 데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지나친 부지런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묵상과 추리의 길로만 가려고 한 나머지 번성의 힘을 너무 필요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게으름과 제 탓으로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첫 번째 길과는 아주 다른 길, 즉 관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하나는 묵상과 추리요, 다른 하나는 상상과 추리에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상과 추리에 들지 않는 것은 관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관상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묵상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게 도리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보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30 계속 보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좋고 순박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일이니 당신은 그들을 그저 맑고 밝은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갈 길에 필요한 것을 꼭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큼 자격을 얻으면 영의 어둠 밤을 통하여 저 빛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관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그 감정과 느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이렇게 순종할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보이시죠? 표현하는 어두운 밤은 감각의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 즉 조명과 합일 단계에서 찾아오는 영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감성이 이 밤에서 영성인들이 가져야 할 때도는 절대로 묵상이나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때가 이미 그럴 때가 아니라 영혼을 정적 속에다 버려두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만 같고 한편 또 정녕 자기가 게으른 탓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이 없는 양 여길지 몰라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할 망정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도 큰 일을 하는 셈이다.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묵상하지 마라, 추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라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꾸준히 뭘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도 큰 일을 하는 셈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쉽게 이제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 동의가 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동의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왜라는 질문 너무 많이 하죠.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이 부분을 이성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계속 기가 막히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성으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신뢰해 드린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 예?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하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점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뭐 해보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난이 뭐가 되는 거죠?
유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고 동의되어지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씩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부분을 설명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만은 이 고난이 해결돼도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를 더 앞으로 더 진보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걸 우리 힘들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가 눈에 고통으로 찾아왔고,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반복된 현상이지만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동의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시선이 중요한 거죠. 내 시선이 상처에 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가 있을 것이냐. 날마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날마다 눈을 보는 거고 야곱은 날마다 뭘 봅니까? 환도뼈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눈에 가 있고 환도뼈에 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연민에 빠지겠죠.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소망과 감사로 가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으로도 뭐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도 큰일이라는 게 하나님을 많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잘하시는 것처럼 뭐 교제는 없습니다만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왕도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시죠?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러죠? 두 명이나 죽잖아요.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죽고 압살롬 죽고 그러잖아요. 다시 왕은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말로 표현하지 못해 감사하죠. 그러나 죽은 아들은 안 돌아오는 것이고 죽은 아들 압살롬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우리식 말하면 제삿날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다 제삿날은 있습니다. 어떻게 기념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윗의 마음속에서 압살롬이 죽는 날 하나님께 우리식 말하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누구 때문인데 기음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나의 상처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공과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상처마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죠. 상처마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말하는 영성 형성이 되면 완전 우리 육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제 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아시잖아요. 그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은 간도 없고 그 현실만 했던, 안 그러시던가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그냥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영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진짜 한 영혼만 보내주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5쪽 좀 읽으면요, 여기서 다만 할 일이라곤 모든 지식과 사색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유분방하게 만드는 일이니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고 다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고요하고 사랑겨운 지견, 지혜와 식견입니다. 지견에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려는 의지도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체의 집착은 영혼을 어지럽혀서 여기서 주어지는 관상의 정적과 무의입니다. 우의가 아니라 무의의 맛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시편 131편 말씀 잘 아시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뭐라는 거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체들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으면은 이 말씀 안에서 평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또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균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영적인 실체가 이 지체들에게 짐이 되고 막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는 잊어버리시고요. 된 것만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6쪽 5번을 보면요. 기도할 때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그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차라리 딴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저 꾹 참고 뭐라는 거죠. 가만히 쉽게 말해서 응시가 안 된다고 해서 일어서지 마시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일어서지 마시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뭐 하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영의 자유해방이 있을 따름인 까닭이다. 이게 자아가 죽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 경우 제 힘을 가지고 정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무의와 화평을 통하여 그 안에 박아주시고 굳혀주시는 보화를 막거나 잃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얼굴을 그리고 색칠하는 초상화와 같으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얼굴이 흔들리면 화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고 있던 일에도 뒤죽박죽되고 말 것이다. 그죠? 이와 비슷하게 영혼이 마음의 평화와 무위에 있고자 하면서 동시에 어느 작업이나 애착이나 유념에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해져서 감성의 메마름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이나 아르마리를 어느 의지로 삼으려 하면 할수록 그만치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 허전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울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보면은 유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르마리는 서로 잘 아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묵상하러 갔습니다. 묵상실로 가서 실제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막 뭔가를 묵상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막 뭔가를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는 거죠. 그냥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그 흐름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어느 때에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묵상이 안 되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온 동네를 그냥 이렇게 싸돌아다니시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싸돌아다니면 오해받으시니까 적당히 좀 싸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읽은다고 안 읽어진다고 덮었다가 또 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잔의경 책으로 말하면은 잔의경이 쓴 책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메마름의 시기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은 혹시 우리에게 메마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의 그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신의 어떤 방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앞에서 말했지만은 야곱의 그 요단강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7점. 그러므로 이런 영혼은 제 모든 능력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도리어 빨리 꺼져버리는 것을 다가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관상을 고요함 속에서 가장 풍요롭게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어둡고 은밀한 관상이 이바지하는 사랑이 영 안에서 불붙게 되는 것이니,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깊이 있는 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50분 동안은 그냥 오밍업에 불과합니다. 50분 동안은. 그리고 딱 나머지 몇 분이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5분도 안 됩니다. 55분 동안 뭐 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을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다리도 뻗어보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55분 동안 몸부림 치고 딱 몇 분만 하는 거죠. 5분. 근데 마지막 5분도 못 하세요.
몸부림치다가 그냥 일어서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몸부림에서 많이 끝나죠.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55분 동안 몸부림을 쳤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몸부림을 친 이후에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동안 안 되냐면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넣으셔가지고 그 소원대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소원을 가지고 55분 동안에 그냥 몸부림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 다 끝나고 지친 55분 동안 말했으니 이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배심이 이제 뭐 이렇게 성악을 하신 분들은 모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뜻은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 그때 뭐 하시는 거죠? 다 했냐? 아니, 내 차례다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죠. 관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겨운 내리심인 까닭이다. 그것은 사랑이 영 안에서 영원히 불타게 하는 것이니 다음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즉 사랑이 뭐 한다는 거죠? 다 할딱이며 이게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여리고 정도 생각하셨으면 좀 더 이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좀 맨 밑에 보면요.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 영혼이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이 깨어지고 나면 영이 주도권을 잡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이 이게 영중심이 되면서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불꽃이 튀어올라. 이거는 이제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더 강렬해졌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랑이 불타오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활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랑이 타올라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각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을 뭐라는 거죠? 사랑에 다 할딱이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우리 지체들께서 그때 그 영의 새로운 흥분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영 중심으로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좋으시고 행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행복한 게 해피 찬스라고 하는데 행복한 기회, 새로운 기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또 설명하는데 아리 없이 나오너라 이 말은 들키지 않고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리 없이란 말은 들키지 않고 나노라는 해방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뭐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 40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아는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이제 이 의미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깨달음 속에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면 당연히 이 깨달음 속에서 내가 사랑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식의 폭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 깨달은 거죠? 영혼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입장에서는 육신도 깨닫긴 깨닫는데 육신의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보다 뭘 더 원하냐면 육신의 어떤 것을 더 원해요. 쉽게 말해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져야 육신은 흥분을 해요. 영혼은 그 말씀 자체에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혼은 뭘로 사니까 이게 말씀의 깨달음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육신은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어떤 부분이 없더라도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영혼이 깨닫기만 하면은 이 깨달음이 어떤 데 대해서 이 사랑이 뭐죠? 더 새롭게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불꽃이라 부른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이렇게 강렬해지면, 강함이 생겨지면 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셋째 구절, 이제 40절. 좋을시고 행운이여 아리 없이 낳아노라라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 이제 조금 후에 설명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설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해라는 말은 이건 시련입니다. 시련.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깊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시는데, 이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영적 시련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뭐만 사랑을 이러냐? 육신에게 도움을 줄 때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신에게 도움을 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이래서 사랑은 베푸는 사랑도 우리는 보통 아멘은 이걸 잘하잖아요. 베푸는 사랑은 아멘 그러고, 사랑은 참는 사랑, 사랑은 안 베푸는 사랑. 그러면 아멘이 별로 안 되잖아요. 아멘도 잘 되세요? 다시요. 베푸는 사랑은 아멘 잘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베푸시고 참는 걸 사랑해야 되면 어떠세요? 좀 동의는 되시죠? 영혼 안에서는 이해는 돼요. 근데 육신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당장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주시고 지금 참고 있다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나 같으면 물론 줘버릴 텐데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는 사랑을 예를 든 거니까, 참는 사랑을 배우려면 육신은 어두워져야 되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참는 사랑에 대해서 육신 자체도 아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신이 아멘 하기에는 이게 육신편에는 재미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둡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시련이라는 거죠. 영에서는 아멘 다 돼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영혼은 스테이크 있어도 별로 안 기쁘다니까요. 뭐 지가 스테이크 먹고 아니면 육체가 먹는 거잖아요. 영혼은 뭘로만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여기 있는 게 조사원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육신은요, 말씀 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진짜 제가 10분만 빨리 끝내줘도 성은을 베풀었다 그러시잖아요. 육체는 그러잖아요. 육체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시련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뇌가 있는 것이고, 육신도 전폭적으로 영혼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뇌가 있는, 이 고뇌를 이제 영적인 시련, 어두운 밤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몇 가지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 어느 정도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있는데 그게 무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다라는 무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할 수 없다는 데 찾아오는 무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영혼은 이미 사랑의 불이 붙었으니까, 깨달음을 맛봤기 때문에 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위해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죠. 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여튼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싶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은 답답하겠죠. 육신은 더 답답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둠 밤의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지라는 이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적절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2쪽으로 가서요. 제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지만, 치료한 이후에 요양을 잘해야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 하는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양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재활치료.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잘못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뜯어 고치셔가지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전부 다 뭐 어떤 과정이냐면 요양시켜주시는 과정이다.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훈련과 제자라는 단어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양을 잘 받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실 것이고 요양을 잘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픽픽거리실 테고 뭐 그런 의미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점 맨 아래 이 사랑의 타오름은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의 타오름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책 그대로예요. 본성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사랑의 타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배웠었고요. 높은 경지에 들지 못하면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의미에서 깨달음이 부족하면 영혼의 깊은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진보하는 자리에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움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 그리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소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보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책을 보실 때든 묵상하실 때든 음식 만드실 때든 뭐 할 때는 확 하죠. 국 끓일 때는 그런 감동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확 떨어져서 그냥 국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소금물이 돼버리니까 이해하시죠? 갑자기 내 마음 가서 확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눈물샘이 그냥 이해하시죠? 확 터지는 겁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갑자기 막 그림이 생기는 거야 이제.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움이 그 그리움이 커가면 커갈수록 찾으셨죠?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사랑과 정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사랑에 더욱더 정이 붙고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 오신 거예요. 그렇죠? 다만 스스로 아는 바는 이따금씩 그 불꽃과 타오름이 자기 속에서 어찌나 세차게 일어나든지 사랑의 할딱이며 하나님 뭐 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다 연애편지 썼던 말 다 나온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막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 부분입니다. 네, 일단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윤리, 좀 어려우시면 영혼의 윤리 단계를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밤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바로 그대로이다. 즉 내 마음이 불타기에 내 콩팥이 바뀌었나이다. 콩팥이 바뀌었다 함은 감각적 기호의 욕구가 변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감성의 길에서 영성의 길로 옮겨짐을 뜻하고 영성의 길이란 바로 메마름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욕구의 중절을 말한다. 다윗은 또 이르기를 나는 무로 돌아가 없어져서도 몰랐사옵나이다 라고 하였다. 하여튼 이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내려오면 그뿐 아니라 찾으셨어요. 어느 때는 사랑의 불꽃이 영혼 안에서 매우 치성하고 매우 확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겁니다. 갑자기 치성함으로 매우 성함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정이 더할 나위 없어서 사랑의 갈증에 뼈가 조여드는 듯 본성이 마른 듯 숨막히는 사랑의 갈증 때문에 이럴 때 막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 근데 말씀이 실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네, 하여튼 감동 속에서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힘과 열이 가셔짐을 느끼게 된다. 이 갈증은 다윗이 내 영혼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건만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것으로 그 말씀은 내 영혼이 느끼던 갈증이 뭐였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욕구를 확 터뜨려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고 수업 끝내죠.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또 제 10분 전에 또 끝내셔야 지체들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니까요. 네,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경험을 통해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갑자기 확 살아나서 내 마음을 사로장으로 불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불타오르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상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경험했던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험들은 익숙하고 평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적인 것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찌됐든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뭐 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미지로서 사랑의 불꽃이 불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